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신구약을 오가면서 읽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읽고 내일부터는 신명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어땠어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게 그거죠. 이런가요?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 데이트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제 약간 더블 심산으로 자기야 나 추워 이랬답니다. 이거 한동안 유행했던 아주 오래된 유머인데요. 남자의 반응이 지역별로도 있고 학교별로도 있고 전공별로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학교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나 추워 했을 때 서울대 학생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날이 왜 갑자기 추워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또 좋은 연대 학생들은 이렇게 싹 안아준답니다. 춥다고 하면. 그러면 아주 터프한 고대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너만 춥냐? 나도 춥다. 이러고요. 더 터프하신 해병대 학생들은 그래? 그럼 뛰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제 룸메이트는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반응이 다 다르죠. 다른 언어를 써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표현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춥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제가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있어서 제일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주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했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2주간에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질문이 그러했고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죄명을 적을 때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었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적지 말라고 이 사람은 자칭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진짜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나는 써야 될 것을 썼다. 내가 보기에 예수는 너희들의 왕이 맞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왕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거절했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욕심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이스라엘 오랜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인간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모닥불 피우시고 빵도 준비하시고 생선도 굽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막 마무리하다가 근데 메뉴를 뭘로 하지? 이 두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엉킨 거예요. 말씀의 예언은 어떻게 하지? 메뉴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맛도 살렸습니다. 혜선자매가 오늘 저녁 메뉴 정하셨냐고. 아니 아직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살렸네 막 그러는 거. 박수. 네, 그래서 근데 식사 준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 위해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 아주 말 잘 듣는 제자들도 아니고 아주 똑똑한 제자들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 했을 때 갈릴리로는 갔지만 그냥 습관대로 우르르 고기 잡으러 갔다 엉뚱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종처럼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기록이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한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에게, 모친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소개하면서 요한에게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네 어머니시다.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 평생을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삽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을 때에도 사도 요한은 핍박이 있을 때에도 마리아를 모셔야 됐기 때문에 피해 다니기 바빴대요. 다른 사도들은 핍박의 현장에 직접 있었고 핍박을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어쩌면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 효자인 그 마음이, 인간의 그 마음이 요한복음에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시고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읽은 말씀만 놓고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지칭된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젊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직접 부탁할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시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체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 밖에 있었습니다. 무서웠던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무덤까지는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잡았느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못 알아보지? 마리아도 못 알아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보고, 제자들도 다른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조금 생각을 전환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분이 잠겨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있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신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이고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지만 그것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 생각한 건 아니고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 순간 그렇지. 어차피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비슷한 분인가 화장 지운 자매를 보고 그 자매 참 누구 비슷한데 라고 하는 것처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비슷한가? 이 정도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아주 특징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덤까지는 달려갔지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봐서 베드로에게 말은 했지만 거기까지였던 그런 요한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21장 20장 앞절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다 가고 아마 요한만, 남자 중에는 요한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른 여러 여인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옆에 서서 그냥 울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에 보면 그냥 계속 울고 있었어요. 빈 무덤가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봉산지기인 줄 알고 시신이라도 달라고 나에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신분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 한 사람, 오늘 예수님과 주로 대화한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참으로 입체적인 사람이죠.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늘 칼을 갖고 있었고 위험한 순간에 언제든지 발차기를 해서 여자친구를 구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처럼 베드로는 위험한 순간에 칼을 빼서 그 사람의 귀를 자를 만큼 준비성도 있었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빈 무덤에 새 요한보다는 사도 요한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가리지 않고 바로 그 무덤으로 뛰어들어갈 만큼 저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알아봤지만 요한이 주님이시다 했을 때 그냥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가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 금을 끌고 한 90m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거리를 배를 타고 왔는데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에 바로 물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게 더 빠른지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했는지 뛰어왔는지 어느 게 더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가 가잖아요.
주님이시다 했을 때 바로 뛰어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부인했죠. 저주하며 부인했죠. 도망갔죠.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완전히 무덤까지는 왔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는 겁나고, 그래도 나는 사회적으로 아직 어리고 아직 학생이고 여기서 신분도 불확실하고,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지만 큰 실패의 경험이 있고 너무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 금요일 설교하는 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은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것들을 큰 구조로 해서 가게 되는데, 오늘 제목도 마지막 질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본문에 나오고 여러분이 아까 같이 읽으셨죠. 마지막 질문.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인포 세션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기웃기웃 하는데, 여기 사람들한테 막 블라블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막 손들어서 질문하고,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연사가 그렇게 했답니다. 막 설명하고 나서 질문 있냐고 조용했죠. 그래도 이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나 지금 한국에 있는 줄 알았어. 네,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그 동영상도 봤는데, 한국 엄마들이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 뭘까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일본 엄마들은 뭐라고 할까요? 네, 남에게 패기치지 말아라. 친구나 선생님한테 패기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유대인의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봐라.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봐라. 이렇게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있어서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게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설명은 많이 하셨고 명령도 많이 하셨죠. 그죠?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 많이 하셨지만 질문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궁금하셨던 것, 가장 알고 싶으셨던 것.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왜 그랬니? 다시 그럴래? 안 그런다고 약속해.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남형제? 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알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동영상이 몇 번 올라가고 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반응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우리 딸 잘생겼다 그러다가 아니지, 딸이니까 예쁘다고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뭐 평생 딸한테 예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40 넘은 딸한테 왜 그러시냐고. 네, 그랬는데 저희 자매는 둘 다 별로 부모님한테 예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나도 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러셨는데 예쁘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쁘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은 때가 있었죠.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 둘이 서로 이제 저는 랭리에 있고 제 동생은 한국에 있을 때 통화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글쎄 있잖아. 오빠가 나 보고 예쁘대. 나도 요새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나도 요새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우리 진짜 웃기지. 그러면서 서로 우리 보고 예쁘대. 막 그러면서 서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예뻐서 예쁘다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사랑하니까 예뻐 보이고 그래서 예쁘다고 했겠죠.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사파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도전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이미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께서 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실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궁금하실까요? 우리의 사랑이 그분께 무슨 도움이 되나요?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이유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아주 조악한 의자 커버와 등받이 커버, 그거 제가 끝까지 지금까지 빨아가며 쓰는 이유는 제가 손바느질해서 만들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특별히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17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장 22절에 보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얼마나 믿음직한지, 준비되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지 않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관계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품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차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시잖아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 불안해서
아시잖아요. 3번 부인한 것을 직접 입으로 상쇄시키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이고 돌보고 또 먹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것이라면, 내 것이라면 하다가 지치면 버리고 힘들면 떨궈버리고 안 만나고 그러면 되겠지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먹이고 돌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국 생명을 돌보고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1장에 2번이나 나온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입니다. 21세기가 원하는 지도자는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냥 앞에서 명령 내리고 부하들이 와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이 되고 샘플이 되고 표본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또 궁금해졌죠. 그러면 나는 주님 따라가겠는데 나는 주님 따라가겠는데 이제 정말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쟤는 어떻게 되나요? 늘 궁금했던 단짝과도 같았던 요한에 대한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따르다 보면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가끔 질문 생기잖아요. 쟤는 어떻게 되나? 나는 이렇게 가는데 나는 주님 사랑해서 나는 주님 믿어서 이렇게 가는데 쟤는 왜 저래? 아니면 쟤는 어떻게 되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주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지 2대1, 3대1 원하지 않습니다. 2대1만 돼도 비교가 되잖아요. 1대1로 영어 공부할 때랑 선생님이랑 튜터랑 공부할 때랑 2대1로 할 때가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1대1을 원하십니다. 사람은 그런데 좀 약해서 악해서 경쟁을 붙여야만 잘할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비교당하는 거 제일 싫어하면서 비교해야 또 힘을 내는 게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너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 사람마다 주어진 게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고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들을 보내실 테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질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의 양,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붙여주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아라. 잘 먹여라. 그리고 주님만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